할렐루야. 오늘의 암송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0편 12절 말씀, 어제 말씀과 같습니다. 시편 90편 12절 말씀.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어떠한 삶을 실천해서 습관화하여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한 성품으로, 거룩한 인격으로 변화될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림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제 네 가지 우리가 새롭게 실천해서 습관화해야 할 우리의 품성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복습해 보면, 첫째는 배움이었죠. 우리는 무덤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눈을 감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배워야 한다. 더 많은 삶을 위해서, 또 더 알차고 보람 있는 삶을 위해서, 하루라도 더 주님 닮는 삶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배우며 살아야 한다는 것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아멘 하면서 긍정적인 생각을 품고 살아야 한다. 세 번째는 우리가 반드시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되 그것을 시각화해서 매일매일 기도로 우리가 실천하고 또 머릿속에 그림으로 그려서 날마다 꿈꾸면서 그 앞으로 나아가면 우리가 생각한 대로, 꿈꾸는 대로 모든 것이 되어진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은 반드시 우리는 그날의 삶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살아야 한다. 그냥 주어지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물결 흐르는 대로 따라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가야 한다 그랬습니다. 오늘은 이제 첫 번째로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노라면 일이 많든 적든 바쁘게 삽니다. 우리가 분주한 삶을 살면서 두 가지 겹칠 때가 있고, 세 가지 또 네 가지 바쁜 사람들은 여러 개의 일이 겹칠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온다면 우리는 어떠한 것을 선택할 것인가? 빨리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급한 일이 있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안 하면 안 되는 중요한 일, 급한 일과 중요한 일, 이제 이것 중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의 일 중에서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더 먼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급한 일을 처리하느라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을 소홀히 합니다. 매일매일 처리해야 할 일을 우리가 그래서 노트에 기록한 뒤에 그날의 가장 중요한 일에 별표를 해두고, 그리고 이제 그 별표를 하나씩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것은 장기적으로 천천히 나누어서 해나가고, 가장 빨리 해야 할 일부터 중요한 일들을 처리해 나가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습관화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우리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영적인 것, 신앙에 대해 먼저 선택을 하면 모든 것은 저절로 따라오게 된다.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도 잘 되고 강건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뜻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섯 번째로 조기기상입니다. 조기기상이 뭐냐? 일찍 일어나는 거죠.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일생 동안 약 3분의 1 이상을 잠으로 보내야 합니다. 어렸을 때 또 늙어졌을 때 잠을 많이 자지요. 그 잠으로 보내는 일생이 3분의 1 정도 된다고 가정할 때 79세, 80세까지 살 그런 수명이라고 생각하면 25년 이상을 잠으로 보내야 합니다. 20대 자수성가로 백만장자가 된 타이 로페즈라는 사람은 위대한 일에 바칠 수 있는 시간은 5만 시간에 불과하다. 일생 동안에 5만 시간을 우리가 적절하게 쓸 수 있는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기껏 해봐야 5 내지 7년의 시간뿐이라는 것. 나머지 시간은 잠을 자는데 소비해야 하고 또 걸어가는데 또 이동하는데 또 뭐 헛된 것에 쉬는데 이런저런 것을 다 빼고 나면 정말 우리가 가치 있고 목표하고 꼭 해야 할 일을 하는 시간은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매일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이동하고 누구를 기다리고 하는 이런 시간들을 다 빼면 그것이 12시간 이상 된다고 하죠. 그래서 5만 시간은 약 11.4시간, 11.4년. 불과 11년밖에 우리가 정말 가치 있는 일, 보람 있는 일, 우리 목표하는 일을 위해 살 수 있는 시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업적을 이루는 데 쓸 수 있는 시간은 80년 가까운 인생에서 10년 정도 8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잠을 줄여 자지 않더라도 우리가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통해서 매일매일 시간을 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통 4시 내지 5시에 일어난다고 하면 7시에 일어나서 활동하는 사람보다 반나절을 더 사는 것, 시간적으로 엄청난 시간을 버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 7시에 일어나서 8시 아침 먹고 9시까지 출근하고 9시부터 12시까지 오전 시간을 보냈는데 그 서너 시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4시에 일어나서 8시 일어나기 전에 4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더 부지런하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시간. 밤에 늦게 자는 사람들 밤 시간에 무슨 그렇게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밤에는 그저 피곤하니까 즐기는 거, 마시는 거, 친구 만나는 거, 뭐 그런 낭비되는 시간이 거의 밤 시간일 거예요. 그러나 새벽 시간에는 그런 낭비되는 시간보다는 생산적인 시간이죠.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 보고 운동하고 독서하고 이런 아주 내 삶에 크게 유익을 주는 그런 시간이 새벽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새벽 기도에 참여하면서 우리 그것을 습관화하고 생활한다면 그 일생이 하루 3시간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활동하고 산다면
아무리 게으른 사람이라도 남들보다 3시간을 앞서서 뛴다. 달리기를 하면서 24시간을 놓고 달려야 한다고 할 때에 3시간을 먼저 뛴 사람을 아무리 빠른 사람인들 어떻게 따라잡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엄청난 지금 축복을 받는 삶을 사는데 새벽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가 정말 귀하게 여기고 내 일생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살 수밖에 없고 부자가 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것. 바로 이런 시간적 이익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시편 57편 8절 말씀.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우리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늘 기도하시는 습관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새벽 기도를 생활화하고 우리 삶의 습관으로 삼는다면 우리 일생에 엄청난 축복이 더해질 것이라 믿습니다. 7번째로 재능을 강화시킨다. 다시 말해서 재능을 개발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다 타고나는 재능을 주셨어요. 천부적 재능이라고 하죠.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글을 잘 쓰고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뭘 만드는 것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달리기 스포츠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노래 음악을 잘하고 이렇게 각각의 여러 가지 우리 인생에서 재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는 한 가지 이상의 재능을 누구에게나 다 주셨는데 한 사람이 혼자서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인간을 공동체 이렇게 서로 협동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 그렇게 말했어요. 사회적 동물이라 그런 말로 표현했는데 인간은 혼자 살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서로 돕고 협력하면서 살아가요. 오늘날의 이 문명이 개개인이 한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협력하면서 이루어낸 결과들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잘하는데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못한다. 그런 사람 없어요. 다 한 가지 이상씩 잘하는 것이 있고 또 다 못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하는 것들, 내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회사나 이런 어떤 곳에 그렇게 골고루 잘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그 대표적인 게 미 해병대 특수부대. 미 해병대 특수부대가 세계에서 가장 아주 효과적인 그런 전략을 달성하는 그런 군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해병대는 정말 극소수의 조직으로 짜여져 있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전문가들, 폭파 전문가, 또 암살 전문가, 사격 전문가, 무슨 전문가, 폭발 전문가 등등 다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들, 전문 기술을 가진 사람들로 짜여져서 그 팀이 하나가 돼서 어디 가서 작전을 수행하면 아주 효과적으로 잘 수행할 수 있어서 최고의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 혼자서 무엇을 하려고 생각하지만 혼자서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봐야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큰 부자가 되는 사람이나 크게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 다른 사람들과의 협조와 협력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지원과 도움을 받으며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더 많은 일, 큰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은 더 개발하고
그래서 더 잘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다른 거 다 못해도 뭐 한 가지 잘하면 뭐 그 한 가지 때문에 그는 유명한 사람이 되고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다른 거 아무것도 못해도 축구 한 가지 잘하면 그 축구 한 가지 때문에 그의 인생은 빛날 수 있고, 다른 거 아무것도 못해도 야구 한 가지 잘하면 그 야구 때문에 그 인생이 빛나. 다른 거 하나 아무것도 못해도 스케이트 하나 잘 타면 그 스케이트 때문에 유명해지고 인생을 보람있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노래 한 가지 잘하면 노래 때문에 우리가 다른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과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기술을 가지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재능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부지런히 개발을 해야 합니다. 최고의 것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른 것 아무것도 못해도 그 한 가지만 최고로 1인자가 되어 잘하면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하나만 따면 그는 인생이 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습관화해야 할 것은 매일매일 내게 주신 재능을 개발해 나가는 거예요. 더 발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가 악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악기에 재능이 있으면 그 악기를 계속해서 매일같이 훈련해서 최고의 실력을 만드는 최고의 연주자로 그렇게 발돋움하도록 노력하고 힘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그것으로 그의 인생이 빛날 수가 있고 어디 가서도 그는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리고 내가 가장 못하는 것, 글을 못 쓴다든지 그림을 못 그린다든지 노래를 못하는 뭐 다른 것 엄청 잘하는데 못하는 게 또 있어요. 그것은 최소한의 그 검정고시를 보게 되면 평균 점수 40점 이하 낙제만 아니면 평균 점수 60점 넘으면 합격을 줘요. 그러니까 내가 수학을 못한다 그러면 40점까지만 어떻게든지 받도록 만들고 40점 이상만 만들고 내가 잘하는 영어라든지 국어라든지 이런 건 90점, 100점 맞으면 그것을 능히 상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하는 것은 강화하고 못하는 것은 인생을 잘 살아가는데 걸림돌이 안 되는 수준으로 최하의 기본 실력으로 갖춰놓고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각각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서로를 섬기면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주님의 일을 해나간다면 교회는 엄청난 부흥과 발전 그리고 복음화를 이룰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8번째로 네트워킹입니다. 네트워킹이 뭐냐? 고도화된 사회에서는 혼자 힘으로는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맥을 많이 쌓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나 혼자서 아무리 잘났어도 누가 나를 밀어주고 끌어주지 않으면 나는 내 재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맥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인적 자산이라고 하는데 재물이 많은 것처럼 내가 아는 사람이 많고 나를 도울 사람이 많으면 그만큼 그는 큰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받기만 하겠습니까? 나도 내 재능을 주면서 도와주면서 그의 재능을 또 내 것으로 그렇게 서로 연결해서 네트워킹을 이루게 되면 그의 인생에서 그는 행복하고 성공적이고 축복받는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중요한 것은 무엇을 아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얼마나 잘 아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찮은 사람으로 보일지라도 언제 어느 때 나에게 도움을 주게 되는 상황이 올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사람의 인생은 또 어디선가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아무렇지도 않게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난 얼마 후에 언젠가 내가 그에게 엄청난 그 도움을 받는 날이 오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는 잘 해야 하고 잘 맺어야 합니다.
그 누구에게도 반대로 내가 악한 그런 감정을 가지고 인간관계를 깨트려서 원수진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너 안 보면 그만이지 하고 원수진 채로 그렇게 헤어지게 되면 언젠가 그 사람이 내 앞길을 막는 걸림돌로 작용할 때가 반드시 올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누구와도 원수지는 일을 만들지 말고, 더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인간관계를 잘 맺어서 좋은 관계를 이루어 놓으면 나의 인생에 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습관을 잘 키워야, 사람 만나는 때 그 사람 만나는 게 이게 나의 자산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만나도 소홀히 만나서 그냥 인사만 끝하고 끝나지 말고 그 사람과의 사슬을 맺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으로 만남이 끝이 아니라 계속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사람과의 관계를 깊이 할 수 있도록 체인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다윗이 어려울 때,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가 이제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을 그가 만났어요. 그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사람들, 그를 인생 중에서 굉장히 해롭게 한 사람이 있고 그를 유익하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시므이라는 사람과 길르앗 바실레라는 사람인데, 다윗이 어려울 때는 큰 소리로 저주하며 따라다니면서 멸시하던 시므이라는 자가 있었어요. 압살롬 아들의 반역을 당해서 맨발로 쫓겨나가지고 유리 방황하면서 압살롬의 손을 피해 다니는 그때 그 연약해진 모습을 보고 이 시므이라는 자가 사울의 그 집안을 망하게 하고 내가 그렇게 되더니 저주를 받아서 그렇다고 막 쫓아다니면서 티끌을 날리면서 저주했어요. 그런데 이제 다윗의 사람들이 압살롬을 물리치고 이제 다윗이 다시 복귀하게 됐을 때 약사 빠른 이 시므이가 자기가 한 짓이 혹시 화가 될까 봐서 엄청난 음식을 싸가지고 그 다윗 일행을 미리 가서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다가 맞이해서 그들을 대접합니다. 선의를 베풀었는데 아무리 과거에 잘못했어도 그 복수를 할 수 없잖아요. 그 못되게 했던 그 과거의 잘못을, 그것을 벌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다윗이 마지막 날 운명하기 전에 유언으로 그 아들 솔로몬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시므이를 그냥 건강하게 편안하게 저승으로 가지 못하게 해라. 그를 반드시 그가 행한 일에 대하여 반드시 악한 것을 갚아라 하고 유언을 합니다. 또 한 사람은 바실레라는 사람인데, 이 바실레라는 사람은 길르앗 사람이. 근데 이 다윗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서 그렇게 외롭게 도망 다닐 때 나이가 굉장히 많은 분인데 다윗을 도와서 그로 하여금 안전하게 피하도록 많은 도움을 준 그런 사람이에요. 압살롬의 밑에 있으면서 다윗에게 다시 복귀하는데 큰 도움을 준, 그 목숨을 걸고 도와준 이 바실레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같이 이제 왕으로 복귀할 때 성으로 궁궐로 들어가면 이제 우리 가족같이 그렇게 예우할 테니 가서 남은 여생 편안히 사시자 그랬더니 그가 나는 나이가 많아서 이제 더 즐길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그냥 여기서 남은 여생을 마치겠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예루살렘의 왕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그 시므이는 반드시 그 죄값을 갚게 해주고 또 바실레 아들들은 반드시 은혜를 갚아라. 그래서 궁궐의 아들들처럼 왕자들처럼 똑같이 예우, 가족처럼 예우하면서 그 아들들에게 은혜를 갚아라라고 그렇게 마지막 유언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7절입니다.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좋은 성품입니다.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는 성품을 만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은 성품 때문이에요. 나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가진 사람들하고 오래 사귈 수가 없어요. 그의 단점이 드러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기 때문에 그 자기의 나쁜 그 성품 때문에 결국은 다른 건 다 잘하면서도 그 한 가지 때문에 인간관계가 깨어지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성품을 누구와도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좋은 성품을 만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그런 성품을 가지면 원수라도 친구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성품이 되게 되겠죠. 기본적인 윤리의식 없이 이룬 성공은 언제 무너질지 알 수 없는 모래 위의 성과 같게 됩니다. 그가 다른 훌륭한 점들이 많아서 훌륭한 사람 높은 위치에 있을지라도 그의 단점이 그로 하여금 인생을 망치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보는 것입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고 약속을 철저히 지키고 배려하고 이런 좋은 성품들을 가지고 훈련한다면 그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많은 사람 인간관계에서 유익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미국 독립의 아버지 벤자민 프랭클린은 절제, 전략, 근면 이 세 가지를 평생에 자기가 지키고 싶은 13가지 덕목을 세워놓고 하나씩 실천해 나가서 그는 훌륭한 인격자로서 누구에게나 존경받고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좋은 성품, 예수님을 닮은 인품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인격 훈련을 날마다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로 21절을 읽어봅니다. 그 말씀 중에 우리가 어떤 덕을 쌓아야 하고 어떤 인격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만 잘 실천해도 우리는 좋은 성품을 훈련할 수 있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더 하나님 앞에 크고 귀하고 존귀하게 쓰임을 받으려면, 축복받는 인생을 살려면 어떤 습관을 갖고 생활해야 하는지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배운 이 말씀들을 우리의 삶 속에 생활화하고 습관화해서 우리 남은 인생이
지금보다 더 잘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으며 존귀한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330장 1절과 3절 부르심으로 비전 씨앗 헌금 드리겠습니다. 330장입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창릿을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비낀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비전씨앗 헌금 이재춘 집사님, 손정미 권사님, 최병기 집사님, 전순옥 권사님, 최금옥 권사님, 한선자 집사님, 유피라 권사님, 임숙자 권사님, 이기남 권사님, 유정모 장로님, 전미숙 권사님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며 우리가 주님의 전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우리의 지나간 과거의 잘못들을 다시 반성하며 회개하고 이제 끊어버릴 수 있게 하시고 다시 새롭게 맞는 2023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특별 새벽 기도회 늦은비 5일 새벽 기도회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배운 것들 다 기억하게 하시고 이제 2023년은 더 하나님 앞에 복되고 귀하게 보내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은 주님이 은혜 주셔서 영원히 잘 되는 복을 받게 하시고 더불어서 우리가 범사가 잘 되는 형통의 복을 누리며 또한 육신의 영혼의 정신의 건강을 얻는 축복된 한 해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비전 씨앗 헌금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마다 주께서 100배나 갚으시고 저들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이제 2022년 모든 불행했던 것 다 세월과 함께 흘려보내게 하시고 이제 새로운 희망의 2023년을 맞이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